네,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살면서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이 있으면 반드시 또 따라오는 것이 나쁜 경험도 있기 마련이겠죠. 저마다 경중은 다르겠지만 누구나 살면서 극한의 환경에 처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최근에 경험하신 극한의 환경은 어떤 것이셨습니까? 아마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코로나19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철학가 니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고통 그 자체다. 왜냐하면 인생은 행복과 불행이 정해져 있지 않은 여러 변화무쌍한 그런 상태로 나에게 시간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환경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지속이 되면 만병의 근원이 됨은 물론 나의 존재를 위협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고는 하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의학과 생리학에서 이 스트레스 개념을 처음 사용한 이 내분비 학자 한스 셀리에가 1946년에 스트레스가 이제 질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인자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바로 자극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는 스트레서라고 부르는 이 외부 자극에 의해서 인체에 나타나는 반응을 이제 스트레스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인류가 이렇게 스트레스라고 구분 지어서 질병의 근원이라고 말하는 지가 채 5, 60년이 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관한 일들이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없거나 무능력하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연세를 드셨든지 아니면 나이가 어리거나 모두가 삶을 살아내는 지금 경험하는 이 순간에 저마다의 각자 따르는 극한의 어려움과 그리고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환경이든 물질의 어려움이 있든 질병이 그렇든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 등등 저마다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통들이 누구나에게나 우리 모두의 인생에 한 번쯤은 다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는 삶의 굴곡들을 우리가 이겼을 때야 그때 웃으면서 그래 그랬지 라고 넘기면서 좋은 스트레스로 이제 이겨낼 수 있는 발판을 삼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에는 정말 깊고 끝이 없는 터널을 홀로 걷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극한의 상황 때마다 저마다 상황을 역전시키는 터닝 포인트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을 역전시키며 감사를 고백하는 것, 그 고백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바로 회복시키는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나 리브가 여전도의 이 헌신 예배를 제가 이제 담당하게 된 것을 알게 되면서 어떤 본문을 함께 나눠야 할지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연배가 아무래도 제 연수에 대부분 이제 2배가 다들 넘으셨을 터라 수많은 성경 인물에 대하여 이미 알고 계시고 또 많이 들어오셨을 테니 그래서 저에게는 사실 조금 적지 않은 부담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한편으로는 제 아내의 이름도 이제 한나이기에 이제 그렇다면 한나라는 인물이 조금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익히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녀의 삶 그리고 그녀의 기도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1장에는 그녀의 인생을 그리고 2장에는 그녀의 기도를 이렇게 2장에 걸쳐 소개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상의 이 배경은 이제 출애굽 이후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러 부족들과 분쟁 상황에 놓여 있고
또 하나님과 우상 숭배의 갈림길에서 여전히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그 가운데 또 외적의 침입을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을 통합하며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세우고 또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모든 백성들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던 인물, 바로 사무엘. 그 사무엘의 어머니가 바로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는 이 한나의 슬픈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녀의 마음이 너무나도 슬퍼서 마치 술에 취한 듯이 그녀가 기도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로는 자식이 있는 분인나라는 여인이 그녀를 격분하게 하고 또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랬을까? 그녀가 그토록 슬퍼하며 울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마치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슬피 울며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녀는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내 그 기도는 응답을 받았고, 우리가 잘 아시듯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짓고 나실린으로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하는 찬송과 기도가 오늘 조금 길었지만 함께 나눈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함께 세 가지를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의 참된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한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는 지금 슬픔의 긴 터널을 사무엘이라는 아들 때문에 이겨낸 것이 아님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슬픔을 단지 그냥 사무엘을 얻었기 때문에 이겨낸 것이라면 고통의 긴 시간 끝에 낳은 그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주의 전으로 바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큰 외삼촌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직도 제 머릿속에 기억에 떠나지 않는 말이 한마디가 있는데, 바로 내 새끼는 똥마저도 이쁘다라는 말입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으신데요. 그런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지금 젖을 떼자마자 평생 하나님께 바친다고 성전에서 지금 데려다주고 나오는 그 길에 그녀는 지금 마음이 즐겁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즐거움과 기쁨이 지금 누구로 말미암은 것일까요? 바로 여호와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기쁘다라고 지금 한나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 뿔은 힘과 능력, 그리고 자신의 명예와 또 삶의 가치 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담으로 저희가 지금 새벽에 이제 열왕기상 본문을 나누고 있는데요. 왕이 찬탈에 실패했던 이 아도니아 이 왕자가 뿔을 붙잡음으로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또 죄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받기를 원할 때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뿔을 잡으면 생명을 보존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한나도 고백하지요. 구원의 뿔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 한나는 깨달은 것입니다. 울면서 먹지도 아니하고 통곡하며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하던 그 힘든 시간, 극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시간 말입니다. 끝을 모르고 파내려가던 그 바닥, 자신에게는 이제 더 이상 바닥이 없고 미래도 없고 스스로 상처만 주던 그 시간 가운데 그녀는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하신 여호와, 바로 극한의 그 시간을 면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한나는 알았습니다. 겨우 젖된 아이를 성전에 놓고 와야 하는 그 슬픔보다 자신을 깊은 수렁에서 끌어내신 구원하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녀의 입술에 감사 고백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 한나의 마음은 즐거웠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인해 기쁨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기도 역시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시며 마침내 이루어내신 그 구원의 역사처럼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은혜 없이 은혜 아니면 살아낼 수 없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삶을 살아내다 보니 지금의 고통과 그리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가리고 여전히 뒤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잠시 뿌리치고 내 스스로 사는 것이라 착각하는 우리의 연약함, 이 연약함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며 다시 각성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나는 공평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회복하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힘,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높이는 것 마땅하지만 그것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바로 우리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지금 한나에게도 인격적으로 찾아와 공평하신 성품을 따라 대해주신 그 이름을 지금 높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러나 여전히 힘의 논리가 우선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는 피로감의 1순위를 꼽아본다면 부당함 또는 불공평함일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느낌을 받을 때 마음은 이미 폭탄이 터져버린 전쟁터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속으로 inner peace, 속으로 평안함을 늘 언제나 구해라고 또 외쳐보아도 황량한 풀 한 포기도 없는 그런 쩍쩍 갈라진 마음이 돼버리고 마는 게 우리의 연약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부당함이나 그런 불공평함이 도대체 어디에서 올까요? 세상에 있지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지배 논리에 여전히 우리가 어린 양과 같이 물가에 놓은 어린아이 같이 놓여있기 때문 아닙니까? 1등만 기억하는 세상, 1억이라는 수치는 10억에 지고 수와 새를 불려야 먹고 살아남고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질서 유지의 방식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외치는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며 삶을 살아내는 인생이어야 하지만 세상의 논리에 잠식되고 또 물질에 잡혀 먹힌 인생보다 불쌍한 인생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럼에도 실제 사는 모습을 깊게 들여다보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성적이 안 좋다고
늘 언제나 사회생활에서 꼴찌가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가난하지만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라는 법은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의 법칙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권력임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을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많이 발견합니다. 떵떵거리던 기업가가 한순간에 노숙인이 되기도 하고, 꿈을 꾸고 노력한 청년이 기업인이 되어 멋지게 성장하기도 하고, 또는 갈고 닦은 연기력을 인정받아 무명이었던 자가 떠오르는 샛별 같은 그런 연기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아주 수많은 굴곡과 많은 일들을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 헛된 모든 것, 제 아무리 지혜로워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넘겨주는 것도 헛되고, 삶을 살아내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수고로운 것이니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가 복되며,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게 되는 많은 악한 것을 태어나지 않아서 보지 않은 자가 오히려 더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많은 것을 다 누려보고 다 이제 익혀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충만했던 그 사람이 왜 이토록 이 인생이 헛되고 수고로우며 태어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복되다라고 말합니까? 왜냐하면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들의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우리를 지으셨으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곧 돌아갈 본향을 꿈꾸게 하셨는데, 그것들을 모르며 이 세상의 것만을 찾아 쫓아가며 살아가는 인생들은 우매하고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한나의 고백은 이러한 공평하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해 아래 헛된 모든 것, 고통 가운데 나에게 아무도 없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오히려 또 높이시기도 하시며, 수월 가운데 놓일지라도 나를 깊은 그 수렁에서 다시 올리실 수 있는 분,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 바로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한나는 고백하고, 또 나를 그렇게 구원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니 이제 한나는 그동안 나에게 자녀가 없어서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시간들, 내 손에 움켜쥐고 못 가진 것에 대해 분노하며 나를 공격하는 이에게 그 공격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이내 사무엘 이후에 축복을 받아 아이를 7이나 더 낳은 그런 일들을 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한나처럼 이러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과연 인생에서 삶을 살아낼 때 어떤 삶을 살아낼까, 저마다 각자의 부르심도 소명도 각기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과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아니하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흔하디 흔한 그 들풀도 하나님 손길 아래 있다면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머리털도 새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를 끝내 구원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루어 오신 것처럼 유한한 이 짧디 짧은 길면 길어야 백세를 사는 이 인생들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그러니 하나님께 붙들려서 영원을 꿈꾸고 그 영원함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기를,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감사 기도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한 사람의 이 감사 기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선한 영향력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바로 사무엘,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웠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용되었을 때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기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자,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자, 그런 귀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의 인생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염천교회에 있으면서 항상 감사한 것, 그리고 또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여전도회 분들의 기도입니다. 염천교회보다 물론 긴 역사와 전통하는 교회들이 더러 있습니다. 100년, 110년 아주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를 아주 들었다 놨다 하는 여러 교회들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또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부흥의 길을 걷고 있는 교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쌓아오신 기도의 기둥들입니다. 구하고 아뢰할 것이 있으면 무릎으로 나아가고, 중보할 일이 있으면 함께 애통하고, 또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하며 주의 제단을 위하여서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하기를 애쓰는 귀한 우리 여전도회 분들의 기도 덕분에 염천교회가 이 76년의 시간 속에서도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나 리브가 여전도회 헌신을 다시 다짐하며 우리 여전도회 누군가의 할머니, 누군가의 어머니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경험하고 알아가기를 위하여 그 마음, 바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기도하실 때 그 기도는 반드시 결실을 맺고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한나의 그 인생처럼 깊게 파들고 내려가는 깊은 그 수렁 속에서도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간절하게 간구하며 나갈 때 응답받았던 것처럼 한나의 감사기도, 우리가 절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도 여전히 나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믿으며 나아가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그 절대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사무엘을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여전도회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염천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는 것을 함께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 함께 이 성전에서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함께 좌정하셔서 임재하시기를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하여 절대 감사하는 고백을 통해 나의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귀한 염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헌신을 다짐하시는 귀한 한나 리브가 여전도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라는 그 이 인물을 통하여 그녀의 기도가, 그녀의 절대의 감사가, 그녀의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얼마나 기쁨이고 또 즐거움의 고백이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이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놓일지라도 우리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께 있고, 공평하신 하나님, 나를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입술을 열어 감사를 고백하는 모든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특별히 한나 리브가 여전도회를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